강도의 소굴이 된 우리의 몸된 지체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나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 증거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도의 소굴이 된 교회가 살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13절에서 16절에 성전을 청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며칠 전에 예수님도 당시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인은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엄밀하게 말하면 빵입니다. 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각 성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택하신 곳 바로 예루살렘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집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멀리서도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예루살렘에서 6월절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 개종자들은 성년이 되면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올라가야 했습니다. 자, 우리의 6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6월절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6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높은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환전상의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어쫓습니다. 자, 먼 지방에서 오는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소와 양이나 비둘기를 판매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제사를 했기 때문에 동물의 희생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때 드리게 되는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이것을 매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당시에는 이런 제물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도 성전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소와 양은 물론 작은 생물인 비둘기조차 성전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환전상들이 돈을 교환했던 것은 바로 베데스다 못 부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이권이 개입이 되면서 성전 경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사장들은요, 가축에 흠이 있는지 유무를 판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라고 검사 후에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보증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증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 챙겼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 성전의 돈, 만몬의 영이 주인이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손정희 권사님 은혜 받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돈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돈을 집착하지 않잖아요. 만몬의 영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아요. 준비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돈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는 없으나 돈은 우리가 사용하도록,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지 우리가 종속되거나 돈의 노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맘모스 교회는 세속
의 문화와 세속의 모든 시스템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인지 세속 문화 공연장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숭배하는 사상이 배금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배금 사상이 교회와 성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보려면 그 사람의 돈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살아가느냐, 돈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돈을 더 사랑하는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배금 사상에 젖어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순종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은 시간까지 경제활동하고 밤새도록 계산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가정경제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배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금 사상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호세아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자,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환경에 응답을 해 주실 때 가정 경제가 회복이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소원하고 애쓰고 힘들게 살아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노동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물질에 응답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기갈입니다. 언제나 기갈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돈 때문에 기갈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입니다. 이게 종말의 바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말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을 켜기만 하면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갈이라고요. 기갈입니다. 인본주의와 배금 사상으로 물들여져 있는 그 모든 설교는 말씀이 없는 기갈입니다. 예수님이 아니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그런 설교는 말씀의 기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쉽게 예수 믿고 십자가 지지 않고 걸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저는 언제나 십자가를 전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 무겁습니다.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내가 빠져나가려고 할 때에 내 환경의 짐은 점점 더 나를 누르게 될 것입니다. 자,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엄밀하게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남편의 하나님이 되셔도 뭐 그럭저럭 은혜는 있겠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천국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것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너의 하나님 되라고 닥달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면 만족합니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경험하면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죽는 날까지 만족함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 깊이 내 심령 가운데 모시면 만족합니다. 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 나는 그의 백성, 암미라고 하죠. 백성은 암미가 되고, 그렇게 될 때 루하마,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내 하나님 계십니까? 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응답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된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다면 나는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남은 생에 아무리 세월이 길어도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 120년을 살았습니다. 죽을 때 되었어야 이르면 이르리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절대 놓지 않아요. 요셉도 없는데 내가 이 막내 아들까지 어떻게 내가 보낼 수 있겠는가. 그런데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 되었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좀 젊어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고 나도 복을 받고 내 자녀도 나 때문에 복을 좀 받고. 나는 우리 내 자녀에게 언제나 큰 소리 쳐요. 이유는 단 하나. 나는 영적인 엄마이니까.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너희들은 복이야. 영적인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행복합니다. 영적인 어머니를 부모를 가진 자녀는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긍휼을 베푸신다. 자, 노건 채찍으로 상을 엎으신 사건이 나타나죠. 물론 양과 소를 내쫓기도 했고요. 또 상을 엎어버리는데 그 상이 어떤 상이냐? 환전상입니다. 환전하는 상이에요. 돈을 바꿔요. 머니 익스체인저라고 하는데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노건 채찍으로 상을 엎으신 사건은요, 쇠막대기를 가지고 오실 재림 메시아에 대한 예표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자, 여기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누구를 바로 채찍으로 쇠막대기로 다스리느냐? 바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람들, 이런 악한 사람들 심판주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세 이상의 유대인과 괴종 이방인 남자들은 성소에 바치는 반세겔의 속전입니다. 이것을 성전세라고 합니다. 남자 성인 20세 이상은 내야 하죠. 그런데 돈을 내야 된단 말이죠. 돈을 내는데 바로 로마의 당시에 이게 통용되는 화폐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는 그런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리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죠. 자, 그래서 로마나 다른 지방의 돈은 반드시 성소 세겔로 바꿔서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환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에도 환율 차익이 생기게 되죠. 돈의 가치가 나라마다 다르단 말이죠. 환전에 대한 이권을 환치기들이, 누가 이 환치기들이냐, 누가 이 환전상이냐,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이 환치기들이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돈의 노예가 되었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성전 안에서 하나님으로 섬겼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바로 이 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 자체를 부인하시거나 아니면 유월절을 비롯한 3대 절기를 지키러 온 순례자들을 책망하시는 사건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가축 매매와 돈 거래소로 바로 변제시킨 환치기들, 즉 바로 이런 산헤드린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가나안을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장사꾼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이런 장사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장사꾼이 지배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다 돈이 지배하고 있다 말입니다. 금융제국이라고 해도 일곱머리 열불 짐승은 금융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기독교인의 사상과 생각조차도 온통 돈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오직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남편보다 더 사랑하고 아내보다 더 사랑하고 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완전히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러분은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세히 한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자기 자신이 자가 진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목적을 추구하고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리를 가진 화폐 발행권,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정권을 가진 그룹들이 있죠. 이 그룹들이 바로 세계 국제 금융 그룹입니다. 자, 이들은요, 이자율도 마음대로 조절합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나라마다 돈의 가치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 세계 국가 경제 지표를 마음대로 정하고 후진국의 화폐 가치는 낮추어 버립니다. 선진국의 화폐 가치는 높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환전해 보셨습니까? 저는 환전을 오랫동안 많이 해 봤잖아요. 환전을 할 때 양쪽 국가에서 다 떼요. 그들이 무슨 권리로 내 돈을 떼가는 것입니까? 물론 수수료 은행에서 가져가지요. 그런데 국가에서도 그 차익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력은 도적놈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적의 굴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해요. 사랑하다못해 밤에 밤잠까지, 낮에 하루 종일 일한 것도 부족해서 밤에 잠 자지 않으면서 돈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강의 이 경제에 대해서 한 것들이 많은데 보시면 전 세계 10%, 전 세계 금융그룹 10%가 전 세계 부의 90%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부의 10%를 가지고 90%는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10%를 가지고 전 세계 90%의 인구가 매달려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정도면은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정말 잘 살지 않습니까?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길거리에 앉지 않고, 이건 정말 우리나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시대에 이런 환전상들이 성전 안에서 돈 장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일곱 무리 열불 짐승 제국 또한 정치인이 아닌 금융가들이 지배하고 있는 금융 제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팬데믹 공포를 조성하고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키면서 백신 장사로 돈을 벌기도 하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자, 교회에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의식의 개혁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오늘날 교회에 개혁이 필요하다. 만몬의 영을 물리쳐야 한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교회 가운데서,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배금 사상으로 온통 교회가 돈을 쫓아 가고 있고 돈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이하게 말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전국에 명령을 내리면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여호와를 노하게 했던 산당을 없애버립니다. 산당 제사장들을 단위에서 불살라 버리고요, 해골을 단위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신자, 반자, 박수, 드라빔, 우상,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끊어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내 가정에는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을까요? 내 가정에 바로 만몬의 영이 있으며 두라빔 우상이 있으며
라헬은요 아버지의 두라빔을 훔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쫓아와서 두라빔을 주라고 합니다. 두라빔은 당시에 가문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신을 가지고 와서 두라빔을 가지고 와서 재산을 청구해도 재산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은 그 두라빔을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물론 신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훔쳐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야곱이 라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라빔을 훔쳐온 사람, 그 사람은 죽을지라. 그래서 라헬이 아이 낳다가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면 죽습니다. 나 안 죽는데요. 안 죽었죠. 여러분의 영혼이 죽었잖아요. 영혼이 죽어 있질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답답한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죽어 있어서 답답한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환경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환경이 절대 먼저 아닙니다. 우선순위 바꾸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셔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 아십니다.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십니다. 음식 없이 못 살아간다는 사실을 주님 아십니다. 바꾸시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새겨야 합니다. 내 머리에다가 이것은 정말 공산주의 사상. 우리 선정희 권사님 502장 이따가 가족이 지금 3명 다 오셨는데 특송하셔야 돼요. 하루에 200번씩 불렀대요. 200번. 200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찬송만 부를 것이니까.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를 내는 그런 가증한 것들 끊어내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요, 그 가증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시고 자기 자신에게는 혹독하리만큼 사도 바울처럼 눈이 시퍼렇게 될 정도로 내리쳐야 합니다. 권투 선수가 글러브를 끼고 상대방을 죽을 힘을 다해서 내리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에 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내 신앙이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기도하고 있고 나는 11조를 하고 있으며 나는 주일을 출석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는 괜찮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와 돈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성소 법궤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고 계신 곳입니다. 성전 청소는요, 성전 안에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이스트가 들어가면 안 돼요. 맛은 정말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스트가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빵을 아주 부풀려요. 죄를 의미합니다. 성전 청소는 성전 안에 있는 누룩을, 죄를 바로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죄들을, 죄악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며 동시에 성전은 우리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얼마나 청소를 깔끔하게 하셨는지 화장실 청소 전문가가 하니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맨발로 오늘 화장실 가셔도 괜찮아요. 깨끗합니다. 이렇게 성전 청소했지만 그러나 유형교회 성전 청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 청소는 어디를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 두라빔, 우상들, 이거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알게 해주십시오. 특히 자기의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성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파괴적인 성격 말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적인 그런 마음 말입니다. 도무지 주님을 신뢰하지를 않는 그런 자기 욕심,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가장 큰 우상은 때로는 나 자신임을, 저는 내 자신을 통해서, 제가 목회한 지가 35년이 돼가는데 그렇게 늘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살면서도 늘 발견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내 안에 누룩을 발견하고 누룩을 제거하고 사는 것이 주의 소망이며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탐욕으로 채워진 육체는 더러운 창기의 몸과 같다. 나는 창기짓 안 했습니다. 난 다른 남자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이 안에 들여 놓았을 때는 그 몸은 창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웃나라 이집트라든가 아수르 바벨론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연애하든지 사랑하는 그것들로 우리의 몸은 더럽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간음으로 간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돈 받고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똑같아요. 저는 오늘날 교회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회도 헌금 받고 직분 주기 때문에 별반 다르지 않다. 면죄부를 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용서해주는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지만 인간 제사장이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돈을 받았단 말이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실제로 우리의 유형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집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의 심령도 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러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저희 집에서도 기도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틀려요. 성전은 이미 구별해, 주님의 이름으로 구별해 두셨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도하는 집 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 우리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기도문입니다.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는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실 때. 지난번에 가시면서 선종인 고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둘레 돌아보시면서 여기 오는 차편을 내가 좀 알아보고 길을 좀 봐둬야 되겠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교회 좀 혼자 와야 되겠대요. 오신다고 하면 아드님이 태워주고 며느리가 손잡고 올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세요? 오고 싶으셔야 합니다. 힘들면 성전에 가고 싶어야 합니다. 마음이 답답하면 성전에 달려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자,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7절에서 22절. 자,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부패된 성전을 엎어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요, 구약의 성전에 대한 열심을 품었던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의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 평생 목회하면서 35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요, 성전을 가까이 하고 목회자를 가까이 한 사람 치고 망하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멀리하는 사람 치고 흥하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성전을 사모해서 성전 가까이 이사 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주님 앞 성전 가까이로 이사 가고 싶어서 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성전 가까이로 이사 가게 해주셨어요. 돈이 한 푼도 없었음에도, 시간이 없으니까 간증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처음엔 전세 살게 해주셨지만 나중에는 성전 바로 2-3분 거리에 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성전을 출입했습니다.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필요할 때마다 성전에 갔습니다. 전도하다가 힘들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힘들면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나갔습니다. 내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바빠서 성전 가까이 못 옵니다. 그리고 법을 제정해서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여 달려오셔야 합니다. 다윗은 성전에 대한 그런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은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자기 생전에 조금 건립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짓게 되죠. 아들 때 짓게 되는데, 그래서 아들이 짓기는 지었지만 모든 재료는 누가 준비했어요? 건축 재료를 다윗이 준비합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이 먼저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몸은 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집을 위한 열성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사람들의 회방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너무너무 사모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집이 자꾸 그 성막이 어떻게 돼요? 텐트로 지어져 있으니까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시로 만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영구한, 움직이지 않는 집을 좀 지어야 되겠다. 그런 정말 소망 가운데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부족한 여러 가지 죄인의 모습도 있지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정말 특별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모습 보고 제가 감동받아서 단톡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이크가 고장나서 그냥 괜찮아 이렇게 끼고 해도 되는데 좀 약하긴 하더라고요. 그걸 보시고 또 장로님 싹 한 주 만에 바꿔주시고 정말 주를 향한 여러분의 열심에 저는 참 감동되었습니다. 끝까지 주를 향한 열심,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 가운데 사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지며 비난거리만 찾는 사람에게 예수도 예외가 아닙니다. 표적을 보이라고 말씀하네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여러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께 과거 구약시대는요,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표적을 보여야 돼요. 이적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표적이 무엇인가? 아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가장 기분 나빴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돈벌이로 바깥으로 쫓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네가 이렇게 하는 그 표적이 무엇인가? 네가 선지자라면 그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둠의 사람입니다. 이둠의 사람은 바로 그 예수의 후손이죠. 이둠의 사람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46년간
BC 20년 혹은 19년으로 추정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46년간이나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봐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이걸 짓겠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46년간 짓고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면 나는 사흘 안에 지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허무는 것은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성전이 주어지면 그 새 성전은 죽음 너머에 존재하는 정말론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허문다는 것은 이건 거의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좀 헐어버리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재건축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전이라는 단어 나우스는 건물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구속받은 성도들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 몸은 성령님의 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내 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거 말고요. 보톡스요? 맞고 아니면 눈을 좀 크게 하고 그런 거 외모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내면을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시적인 성전을 너무 사랑했어요. 집착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표적이다. 내가 바로 성전이다. 내가 바로 기적이다. 자신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물에만 매달리고 있다니요. 정말 눈앞에 계시는 바로 전능자 하나님을 버리고 알아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손으로 지은 이두메의 사람 이방인이 짓고 있는 그 성전만을 지금 집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새로운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론적인 장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AD 62년 혹은 54년경으로 추정됩니다. 헤롯 성전이 18,000명이 인부들이 46년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올리시겠다. 레이즈라는 말을 써요. 레이저는 이렇게 건축물을 올리는, 실제적으로 올리는, 쌓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전을 건축하시겠다. 그런데 건축하시기는 하시는데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시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새롭게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건축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유형교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형교회에 있는 지도자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무형교회 시대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은 이 사건을 이해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사건에서 바로 주님의 사역을 보여주셨다면,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는 이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 즉, 오늘은 바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인간이 성전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없으면 우리 인생은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 수련회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something happened. 그죠? 그래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오시지를 못해서 굉장히 제가 사흘 이틀인가요? 이끌어 가는데 좀 힘들었죠. 그럴 때 우리 착한 성민이가 왔습니다. 청아한 목소리로 찬양을 나와 함께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저 아이는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려야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지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 성민이가 하는 건 괜찮지? 녹음을 해서 목사님한테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성민이 기도한 것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민이가 정말 집에서 기도하려니까 마음껏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엄마.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 내가 준비하는 말씀과 일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일에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아이입니다. 자, 한번 제가 대충 요약을 해봤어요.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저는 주님으로 인해 삽니다. 감격 아닙니까? 어린 녀석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만 이것은 기회입니다. 연단 잘 받아서 환난 시대 잘 이기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연단 받아서 환난 시대 잘 이기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행이 있으면 다음에 행복이 있고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맨날 그걸 까먹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보답할 수 없지만 입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약속했으니까 이제 찬양할 겁니다. 찬양 연습하러 와야 돼. 그래야지 찬양팀에 합류할 수 있어요. 언제나 주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하더라고 보니까.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간절하게. 그 친구 위해서도 기도하더라고. 그 친구는 아직 잘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눈물로 기도하더라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꿈속에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만나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언제나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도 알고 있어요.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에게 변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정희 권사님 변화되신 거 손주가 감사하시네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어린 자녀의 기도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낭독했습니다.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성전에 달려와서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옵시며 마음의 성소가 아름다운 성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